자, 그럼 이제 오늘은 17장 이제 9절을 먼저 볼게요. 9절. 17장 9절부터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 12절 읽어보실까요? 네. 우리가 보던 우는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자,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일단 이제 9절에 그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 일곱 머리가 뭔지 또 여자가 무엇인지 보인다고 하는 거죠. 이때 말하는 지혜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때 말하는 지혜는 이제 십자가의 지혜를 말해요. 십자가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혜를 말하는 거죠? 십자가의 지혜는 죽는 거라요. 죽는 거죠. 그죠? 인간의 모든 지혜는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데 새로운 차원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생존 본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존 본능이 곧 진리예요. 그러니까 생존이 진리란 말이죠. 일단 살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망하는 걸 원치 않죠. 패배하는 걸 원치 않고 실패를 원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해야지만 사람들이 알아주기도 하고 본인 또 이제 자랑스러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은 어때요? 예수님의 인생은 실패자의 인생인가요? 성공자의 인생인가요? 예수님은 실패자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성화자분 알고 예수님이 실패했나? 십자가에 죽어버렸는데 누가 봐도 예수님은 실패한 자인데 왜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를 믿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젊은이를 왜 믿겠다고 다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거지? 사실은 그 당시에 예수를 따르던 사람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을 그 시대로 데리고 와갖고 실제 예수님을 따르게 했다라면 다 도망갈 겁니다. 왜? 그 시대에 베드로를 포함해서 걔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근데 지금 왜 이 시대는 이렇게 교인들이 많아요? 지금 이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상의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 거냐면 내 생존과 내 인생의 성공을 도와줄 어떤 후원자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가 없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참다운 지혜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왜? 죽어야만 죽음을 이기는 새로운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아까도 이제 권 집사님 말씀했지만 농사꾼이 씨를 뿌려잖아요. 이제 씨를 땅에 뿌려야 그 씨가 땅 속에 묻혀서 썩어서 껍질이 벗겨지면서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틔우는 건데 생명을. 그러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결실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제 미련한 농부들이 이거 어떻게 아까운데 이걸 어떻게 내가 땅에다 버릴 수 있냐.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갖고 있으면 새로운 결실을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 모든 인간들은 지금 내 목숨이 아까워. 어떻게 내 목숨 버릴 수 있지? 내 목숨은 살아야 돼.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건강 열심히 운동도 해가지고 내 목숨을 지켜야지. 근데 아무리 목숨을 지키려고 해도 결국은 다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 관심이 다 건강이잖아요. 건강. 저도 뭐 유튜브를 보다 보면 건강이 있으면 확 들어와요. 뭐 절대 먹지 말아라. 뭐 아침에 먹으면 좋거든. 이것들 보면 별거 아닌데 계속 뭐 이렇게 관심 끄는 거. 절대 끊으세요. 뭐 그럴 때 보면 별것도 아니야. 다 그런 이제 모든 인간들은 그 생존과 건강과 번영과 부에 다 관심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마치 농부가 씨앗을 움켜쥐고 땅에 뿌리기를 원치 않는 것과 똑같아요. 미련스러운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처럼 죽어야 거기에 새로운 차원의 생명이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건 어때요? 이것은 어때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요. 왜? 우리의 의지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생존을 챙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우리 가운데 자기 돈을 손해보고 기분 좋아할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십자가의 죄는 뭐냐? 네 돈을 버려야 돼. 근데 우리는 버릴 수가 없죠. 예수님 말씀하신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쭉 따라와라. 그때는 어떻게 청년부자가 돌아가잖아요. 왜냐 그 청년부자는 뭘 원했어요 원래? 영생을 원했단 말이죠. 영생을 원했는데 주님 하신 말씀이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버려야 돼. 그 영생이 있을까? 그런데 청년부자는 못 버리지. 마치 씨앗을 움켜쥐고 땅에다 못 뿌리는 농부처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미론스러운 건데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지혜인 듯이 여기 있다 말할 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는 안목, 그게 지혜의 안목이란 말이죠. 근데 그 십자가의 안목에서만 봐야 어때요? 봐야 뭐가 보인다? 7 머리가 무엇이다? 그 여자가 앉은 7 산이라는 이 뜻이 뭔지가 보인다는 거죠. 십자가의 그 죽음의 자리에서만 7 머리가 7 산이고 7 왕이고 5은 망했고 아직 하나는 뭐 이르지 않았고 뭐 이런 모든 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보이게 돼요. 자, 먼저 보게 되면 그 위의 말씀을 먼저 볼게요. 8절을 제가 볼게요. 그 10장 8절을 보면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자,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어떻게 한다? 놀랍게 여기리라. 이거 말이 길지만 어떤 말인가 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짐승을 보고 어때요? 짐승을 보고 놀란다는 거죠. 왜 놀라겠어요, 이거는? 사람들을 왜 놀라죠?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뭐냐면 거지였다가 몇 조 원을 벌었다. 놀라죠. 그죠? 무명 배우였는데 갑자기 유명 스타가 되었다. 놀란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에 놀랐냐 하면 생존의 문제와 자기 번영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을 보고 놀라요. 생존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번성과 영광과 부를 이룬 사람들을 보고 다 놀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주영 왜 좋아해요? 정주영 좋아하고 누구죠? 이건희 왜 좋아합니까? 일론 머스크 왜 좋아해요? 그들은 모든 인간들이 부러워하는 생존의 문제를 넉넉히 해결했기 때문에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생존이 진리이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를 푸는 사람들을 보면 다 놀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 땅에 나왔었던 대부분 유명한 왕들은 누구냐? 왕들은 영토를 넓혔던 그런 징승환처럼 말이죠. 아무튼 영토를 넓히든지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한 사람들을 다 사람들은 좋아한단 말이죠. 지금 대선 시즌인데 어떤 후보를 뽑을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후보를 좋아합니까? 경제 문제를 해주는 분을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저 사람 뽑으면 나라 망하겠다 싶으면 절대 뽑지 않지. 그러니까 아무튼 10만 원 호텔 경제학 나왔잖아요. 10만 원 돌려가지고 결국은 돈 돌았다 해서 이제 그 말 나왔는데 다 들어본 적 있죠. 이제. 그래서 또 말들이 많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10만 원을 돌면서 뭔가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 안 되면 그건 약간 공허한 것 같고 뭔가 가치가 나와야 되지. 창출이 돼야 되는데 아무튼 그것도 말들이 많잖아요. 중요한 건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생존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어떤 왕들을 보고 놀라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만 그 이름이 생명책에 없는 사람들. 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튼 이제 축축 앉아서 생존 문제 해결하고 뭔가 번성을 누리고 권세를 얻어야 돼요. 이 땅이 전부예요. 다음 세계에 대한 부분이 어때요? 이론상으로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다음 세계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의 그 어떤 지혜로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는 거죠. 따라서 십자가의 지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은 엄청나게 짧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안개와 같은 것이고 이 땅은 마치 농부가 쥐고 있는 한 알의 미랄처럼 이것은 던져버려야 다음번에 많은 결실을 맺는 다른 차원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거고 그것이 지혜란 말이죠.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음 세계는 몰라요. 일단 내가 쥐고 있는 현재 한 알갱이에 있는 내 목숨 생존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이 한 알갱이의 생존을 지켜주는 자들을 따른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그런 게 뭐예요? 현재 있는 나의 이 생존의 알갱이를 짚고 사는 그 자체가 무엇이다? 그게 무적행으로 올라온 사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라고 하잖아요.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하는 건데 무슨 말인가 하면 지옥에서 올라온 이 마귀인데 말하자면 이제 사탄과 마귀에 의해 장악된 모든 통치자들은 뭘 강조하냐면 한 알갱이로서의 현재 있는 인간의 목숨과 생존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가 살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말 안 들으면 죽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있는 한 알갱이의 어떤 그 생존을 가지고 위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당근을 주기도 한다고 하는 거죠. 그게 무성에서 올라왔던 모든 왕들의 어떤 미혹하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뭐냐? 한번 얼른 다시 읽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대선 시즌이긴 하지만 그들의 그 모든 말을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 에베소서 6장 한 번 더 읽고 넘어. 에베소서 6장 자 11절부터 볼게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느라. 네, 그래서 마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모든 것들이 어때요? 마귀의 관계에 동원되는 어떤 엑스트라들입니다. 대통령이 있었다, 왕이 있었다. 그건 다 뭐냐? 마귀의 관계가 그 대통령과 왕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것처럼 걸출한 어떤 대통령과 왕들과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 어둠의 영과의 교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둠의 영의 어떤 후원이 없이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어떤 그 에너지와 파장인데 그 사람의 존재성 자체가 그렇게 밀도가 없이는 사람들을 열광시킬 수가 없어요. 이것은 쉽게 말하는 선악적 가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악해도 어때요? 악해도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다니까요. 그 매력이 뭐냐? 그 매력의 원천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마귀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의 어떤 역사를 말미암아서 그 통치자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잡아 끌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는 건데 그 힘에 의해서 이 통치자들이 세워지고 또 뭡니까? 통치자들 권세들과 세워진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에 우리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때 세 번째 시험이 뭐였죠? 내가 엎드려 잘하면 뭘 주겠다? 내가 엎드려 잘하면은 모든 권세를 준다 하잖아요. 권세를 주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권세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엎드려 절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 권세가 주어지는데 그것은 결국 어때요? 누구에 의한 관계였어요? 마귀에 의한 관계였는데 그렇게 마귀에게 관계를 부려서 사람들을 쓰게 하도록 또 허락하신 분은 그 주님이라는 거죠. 주님이. 그러니까 어떤 역할인데 흔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김정은이 안 망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많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렇게 김정은이를 세워서 주님이 하실 일이 있다 없다?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하실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된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맥락이냐 하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건데 이것을 절대 인간들은 이해 못 합니다. 왜 죽는 게 지혜냐? 왜 망하는 게 지혜냐? 왜 실패하는 게 지혜냐? 이건 아무도 이해 못 해요. 자,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받아 나가서 다 까먹고 돌아왔잖아요. 재산을 다 탈탈 털어먹고 빈털 돌아온 그 막내 아들이, 둘째 아들이 그게 왜 지혜가 되겠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간단 말이죠. 잃어버리고 망하고 다 까먹고 돌아온 그 탕자가 결국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아버지로부터 모든 유업을 얻게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은 어때요? 이 땅의 지혜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지혜인 뜻이 여기 있다고 말을 할 때 십자가의 지혜라고 하는 그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가 죽고 없어진 그 자리에서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실체가 보인다고 하는 것. 자, 다시 한번.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제 다 짐승을 뭐 놀랍게 여기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누구를 할까요? 뭐 성화자매가 있다고 싶다. 그럼 심승아 이렇게
뭐 이명박, 뭐 정주영 있다고. 그럼 정주영의 자서전이 있잖아요, 그죠? 자서전 그럼 이제 정주영 자서전이기 때문에 앞에 뭐가 쓰여 있어요? 정주영 일대기 써 있겠지. 그 책을 펼치면 다 무슨 누구 이야기예요? 자, 정주영이가 어디서 태어났고 누구한테 자라났고 누구한테 교육받았고 뭐 어떻게 벌고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또 몇 피대 가면 또 뭐 이명박이 있을 것이고 다 나온단 말이죠. 그럼 정주영 일대기에 동원되어 나온 수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정주영 일대기에 포함된 수없이 많은 이름들은 다 누구한테 속한 이름들이에요, 결국은. 정주영 일대기를 기술한 책이기 때문에 정주영이라는 그 사람에게 속한 이름들이란 말이죠. 제목은 뭐예요? 제목은 정주영 일대기. 똑같아요. 이 생명책은 누구 책이에요? 예. 어린 양의 생명책이기 때문에, 그죠? 어린 양의 생명책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것 자체는 생명책을 펼치면 어린 양 예수님의 이야기 쫙 들어있는데 거기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서 죽었고 우물가에서 어떤 여자를 만났고 뭐 사개오가 할 때 함께 만나서 뭐 함께 머물면서 식사를 같이 했고 세리 마태를 어떻게 불렀고 이런 얘기. 강도를 마지막에 구원했고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일대기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뭐 사개오 이야기 그다음에 뭐 수가성 그 남편 사성에서 그 여자 이야기 마지막 강도 이야기 그 모든 이름들은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의 이름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 동원된 인생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영생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명책에 예를 들어서 뭐 박신규 뭐 있다 칩시다 그러면 뭐 심승아 대구에 태어났다 어느 학교를 졸업했고 언제 서울에 왔고 뭐 쭉 있지만 여기 심승아의 일대기는 어디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위해 동원된 하나 엑스트라처럼 속해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내가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내 인생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이것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써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인생을 보게 돼요? 아, 내가 몇 살 때 뭐 했지? 몇 살 때 내가 결혼했지? 내가 몇 살 때 뭐 했지?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뭐로 어떻게 해석하는 겁니까? 아, 다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만 어떻게 되냐면 자기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누구를 증거하기 위한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겠다는 것으로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실패와 성공에 매여요, 안 매여요? 안 매이는 거죠. 나의 실패도 결국 누가 한 일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장쳤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작가 이야기 쓸 때 주인공을 나타내기 위해서 엑스트라로 동원된 수없이 많은 이들이 있는데 그렇게 내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동원됐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중에서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그죠? 팔려갔지만 누가 누구를 팔아먹었어요? 형들이 요셉 팔아먹은 건데 어떻게 아주 요셉이 그 사건을 바라봅니까? 주님께서 형들을 나를 팔아먹게 했어. 요셉이 주인공이었을 때는 왜 억울하다 생각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어린 양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일대기에 내가 그렇게 동원됐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순간 어린 양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그 이야기로 내가 은 20개에 팔려갔구나. 이것은 은 30에 팔려갈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었네. 그렇죠?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네. 동족이 예수를 팔아먹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팔려갔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요셉이 팔려갔다가 종전하다가 감옥 들어갔잖아요. 죄수의 누명을 쓰고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죄인처럼 죽었잖아요. 강도와 함께.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의 인생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그런 여정으로서의 인생이었음을 요셉이 보게 되는 순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었고 누구의 인생이었다? 예수의 인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에 자기의 인생이 하나의 미랄처럼 던져진 자들이 누구냐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인생에 내 인생은 하나의 미랄처럼 거기에 심겨진 거예요. 그냥 누구를 피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로서는 실패하고 뭐 어디 사기 당하고 어디 뭐 이상하게 인생이 너무 지들이 궁상 맞게 인생 살게 되고 내 꿈 다 깨지고 뭐 너무 별 것이 없는데 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피워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 땅의 왕들의 이야기에 휘둘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오히려 반대로 그죠? 없고 오히려 반대로 그 왕들 자체가 지금 나를 예컨대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 왕들이 나를 또 풀무불에 집어넣었다. 그 왕들이 나를 또 사닥으로 집어넣었다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 왕들도 그들을 어쩔 수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왕들도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이들은 이미 어린 양의 생명체의 이름이 써져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을 증거하기 위한 과정으로 내 인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왕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다니엘 친구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다니엘 친구들 했던 말 가운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들어봤죠? 성화도 들어봤지, 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케이. 하고 이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다가 망했다. 돈 다 까먹었다. 근데 주님 돈 좀 까먹게 안 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나오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I'm okay. 왜? 우리는 어린 양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내 인생이 지금 심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비로소 이 땅의 7왕, 7산, 뭐 10왕 이런 모든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볼게요. 그래서 이제 9절 말씀 보면 9절에 다시 한번 보면 9절 말씀.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 해석입니다. 7산은 로마의 7 언덕을 말하는데 그래서 로마 역사를 보다 보면 나오는 게 늘 7 언덕이에요. 제가 기억하는 언덕도 팔라티노 언덕인데 팔라티노 언덕에 거기에 로마의 정치인이 많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하급으로 있다가 귀족이 될수록 그 7 언덕 가운데 하나 팔라티노 언덕에 많이 모여 살았어요. 거기는 이제 정말 귀족들이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7 언덕 위에 세운 나라가 로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는 7산, 7왕을 다 로마로 보통 보는데 당시에 로마 요한이 그때가 로마 시대였으니까. 근데 제가 늘 말하죠, 그죠? 이 로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의 일부입니까? 늘 하는 말처럼 네, 바벨론 제국의 일부죠. 그래서 모든 나라들, 이 짐승은 나라들을 말하는데 이 짐승, 이 나라들의 머리는 누구예요? 바벨론 제국입니다. 예, 바벨론 제국이 짐승의 머리, 황금 머리고 가슴과 배, 가슴과 팔, 가슴 팔이죠. 가슴 팔은 누구였어요? 예, 페르시아 제국. 그다음에 배와 허벅다리는 그리스, 헬라 제국이었고 마지막이 로마 제국인데 결국은 바벨론 제국이 머리이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에 의한 모든 나라들은 다 바벨론 제국의 지체의 한 부분이란 말이죠. 따라서 어때요? 7산과 7왕도 다 누굴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바벨론 제국의 일부란 말이죠. 그러니까 뚝 띄어서 로마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인간 나라를 다 대표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새롭게 생산되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어때요? 바벨론 제국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거기 나와 있지만 아까 뒤에 나왔죠. 무정에로부터 올라와서 어떻게 간다? 어디로 간다 이제? 8절 말씀 보면 무정에서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간다 되어 있잖아요. 다 망할 나라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서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서에서는 그래서 머리는 황금이고 뭐 그 은과 놋과 철로 했던 그 거대한 어떤 신상이 어떻게 되죠? 살아있는 돌이 날아와 가지고 그 신상이 어디를 칩니까? 신상이 머리를 쳐요, 발을 쳐요, 가슴을 쳐요, 배를 쳐요. 그 살아있는 돌이 날아와서 그 거대한 신상에 발을 치죠. 그 말은 무슨 역사의 끝을 말하는 건데 역사의 끝에 오게 될 마지막 나라를 치게 되면 다 무너져 갖고 사라져 버리고 그 살아있는 돌의 나라만 우주에 가득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돌이 뭘 말하는 거죠? 살아있는 돌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있는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온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생명은 살아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늙고 병들고 죽잖아요. 아까 잠깐 말했지만 권 집사님이 지금 뭐 햇빛도 하나님 선물이라고 뭐 저기 선크림 안 바르신다고 하셨나? 근데 그거 사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건데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모든 자연 세계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추방했잖아요. 추방할 때 무슨 말씀했어요?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고 한단 말이죠. 지금 저주 가운데 있는 땅이기 때문에 태양도 저주를 쏘아 보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은 있죠.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늙고 병들어 죽어라 이것들아 하고 이제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저주가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서 어때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살아도 결국은 다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볼 때 일단은 뭘 보신다는 거죠? 저주한 땅으로 바라본다는 거고 그 저주에 대한 실체를 알아야 우리는 동시에 거기서 뭘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저주를 대신받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제가 지금 이게 말씀드린 포인트는 이겁니다.
햇빛과 우리가 다이렉트로 맞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햇빛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햇빛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햇빛의 그 모든 저주를 대신 받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 드리는 거 뭐냐면 앞에 얼른 잠깐 보고 넘어올게요. 거기 16장을 보게 되면 16장 8절 말씀을 보면 16장 8절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지리라. 자, 대접장 가운데 넷째 천사인데 이게 해에다가 쏟아버린 것도 해도 권세를 받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불로 태운단 말이죠. 지금 그냥 해를 받으면 탑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지금 7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장으로 지금 계속 이 땅을 때려 부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죠. 이 땅은 하나님이 7 인, 나팔, 대접장으로 이 땅을 다 깨버릴 거니까. 이건 어쩌란 말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저주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다가 뭘 부으니까 3분의 1이 어떻게 됐다. 공기 중에 뭐 하니까 어떻게 됐다. 우리가 애굽의 열반 재앙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은 어디를 봐도 항상 어때요? 끝없이 거기에서 우리 인간들을 죽이고 병들게 하는 하나님의 저주가 넘치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한번 펼친 김에 보게 되면 뭐 그 16장 말씀, 16장 뭐 4절 말씀 볼까요? 4절.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소돔의 피가 되더라. 네, 지금 강과 물도 다 좋아. 강과 물이 얼마나 좋아라고 하지만 강과 물 근원도 거기에 주님이 재앙을 퍼부어버리니까 뭐가 됐어요? 피가 되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제가 우리 교회 지금 전물 사먹고 있잖아요. 저 페트병에 든 물을 생수를 사먹고 있는데 그 생수 안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뭐 코웨이 정수기인가 뭐 그건 뭐 다 걸러진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물도 우리가 마음 구할 수 없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아무리 잘 먹어도 인간은 밖에 나가면 태양이 불 받아서 사람을 태운다 그러고 물을 좋게 마셔도 그 물 가운데 뭐 섞여 있다 그러고 어디를 가도 어때요? 사람들 가운데 끝없이 뭐가 생기는 거죠. 한 번 더 말씀하시면 2절 말씀 보면 16장 2절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하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네, 악하고 독한 종기 난다. 이제 지난주에 문자 받았는데 제 아는 목사님이 저보다 뭐 한 살인가 어린 분인데도 지금 이제 폐암 말기가 돼가지고 근데 그 문자를 쭉 읽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근데 아이들도 어린데 근데 지금 제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암 걸린 사람들이. 악하고 독한 종기라고 이제 저는 암으로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 걸로 암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좋은 걸 먹고 그분도 엄청나게 좋은 거 먹는다고 하신 분이 자연 거 먹고 운동들 하시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병들게 하시면 어때요? 병 드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비랄처럼 죽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죽을 때 어때요? 이렇게 예수님이 내가 암에 걸려 죽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도 고통 가운데 죽으셨다는 사실을 바라볼 때 그게 이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어린 양이 창에 얻어맞고 채찍 맞고 죽었다라는 그걸 보면서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를 우리가 보면서 어때요? 내가 받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어떤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내가 받는 고통을 내가 받는 고통이라고 개인적으로 내가 받게 되면 어때요? 생명책과 나는 관계가 없는 거지만 내가 받는 고통을 통해서 이런 고통을 주님이 당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명책에 함께 동참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짐승은 뭐냐?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라는 존재는 어떤 거냐면 독자적인 인생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몇 주째 보고 있는데 짐승은 모든 나라들을 말하고 있는 건데 나라의 기본은 뭐냐? 나라의 기본은 우리가 흔히 말하다시피 나라의 기본이라는 것은 각 개인의 생존과 안전보장이죠. 각 개인의 생존과 행복이에요. 사람이 나라를 왜 바라보는 겁니까? 국가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자기 생존과 그 안전보장과 행복을 요구한단 말이죠. 국가는 그 울타리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 생존과 안전보장, 행복을 왜 추구하냐 하면 나는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로서 나를 지키고 싶은 욕망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국가라는 걸 만들었고 국가의 울타리에 있고 싶어 하는데 그 욕망을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욕망을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너는 살아야지. 너는 살고 봐야지. 네가 왜 예수를 위해 죽냐? 말도 안 돼. 넌 너고 예수는 예수지. 너를 위해 예수를 믿어. 이거예요. 마귀가 퍼뜨린 기독교 가짜 유사 종교인데 마귀가 퍼뜨린 종교는 뭐냐면 너를 위해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너를 위해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영생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금생과 내생에 예수 믿는 복 받는다는 그 자체가 이제 마귀가 퍼뜨린 가짜 어떤 이론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를 다 함께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어떤 여정에 내가 거기에 다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종기가 났다, 암에 걸렸다, 내가 뭐 햇빛 때문에 타서 뭐 피가 뭐가 생겼다. 이 모든 게 다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겪으신 십자가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그 우리 가운데 함께 공유하게 하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 우리가 알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 이렇게 앞으로 몸이 이렇게 쏠리기 때문에 앞으로 몸이 쏠리게 되면 숨쉬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숨을 쉬려 할 때마다 못 박힌 그 발에 버팀목 삼아서 가슴을 펼쳐 이렇게 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게 숨을 쉬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한번 숨 못 쉬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숨 쉬기가 얼마나 힘든 건지. 그러니까 숨 못 쉬어본 사람들은 뭘 아냐면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 해봐요. 예수님 제가 죽을 때 강도가 야속에 있었는데 강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같이 지금 헐떡거리면서. 한 번 숨 쉴 때마다 몸을 세워야 되니까. 그러려면 이제 이 발목에 박힌 못에다가 힘을 줘야 되니까 발목이 찢어지는데 숨 쉴 때마다 발목에 힘을 주고 발목은 찢어지고 펴서 한 번 숨 쉬고 또 앞으로 숙여지니까 고통 중에 이쪽 강도는 원망하잖아요. 네가 예수면 우리를 구원하라 하고 이제 악을 쓰는 거고 옆에 강도는 이렇게 죽는 거 마땅하다 하고 뭘 구합니까? Remember me,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하신 같이 힘든 와중이지. 같이 지금 너무 힘든 와중인데 신노심 과정인데 나와 나원에 있으리라. 어떤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강도인데 한 강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픔에 참여한 강도로서 생명책의 이름에 있는 강도로서 이것이 예수님이 당한 고통하는 사실 함께 공유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공유하면서 한 강도는 중앙 나원에 들어가는 것이고 한 강도는 끝까지 나는 나인 거죠. 나를 위해서 좀 구원해줘 라고 요구할 때 그 강도는 자기로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려고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죠. 한 강도는 내 인생은 예수의 고난에 함께 합류가 된 인생이네 하고 함께 합류가 되어서 함께 고난받고 함께 영생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 개인적인 내 삶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말하게 되면 자 그것은 생명책과 별개로 자기 인생의 그 노트에다가 뭘 쓰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 뭘 쓸 것인가. 실패하지 않고 실패도 일어나게 되고 오토기처럼 나는 뭐 몇 살에 결혼해서 뭐 몇 살에 아이도 낳고 어떻게 키우고 뭐 성공하고 뭐 쓰겠지 이렇게. 근데 주님께서 그걸 다 찢어버리고 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 인생은 없고 이제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결혼을 잘하든 못하든 뭐 돈을 많이 벌든 가난하든 간에 망하든 어떻게 결국은 다 어때요? 예수님의 인생에 합류가 되는 인생의 됨을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새로운 생명의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살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 또 그 동생들과 가족들한테 미쳤다는 말 들었잖아요. 정신 나갔다는 말 들었는데 똑같이 때로는 우리가 그런 말 들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뭐 거창하게 뭘 말하는 것이 아니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도 어때요? 내가 먹었다 할 때 어때요? 예수님 또 먹었단 말이죠. 예수님도 같이 먹었어요. 사개오가 초청해 가지고서 먹을 때 바리새인들이 막 욕하잖아요. 왜 제자와 함께 먹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한 끼 밥 먹는 것도 예수님이 드셨던 식사에 참여하는 생명책에 기록된 어떤 여파로 먹게 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내가 먹고 마시는 것도 어때요? 생명책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내한테 전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먹으셨고 마셨고 이렇게 주님께서 함께 갔다는 사실을 보게 될 때 그때 성도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죠. 성도 입장에서는 한 끼 먹고 마시는 모든 게 다 어때요? 다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그 자체가 나에게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성화자분들 알겠지만 방통대가 아니고 뭐죠? 방통대 여기 말하는 거고 신방과 신방과 가끔 그 배우들이 하잖아요. 배우들은 그 대사 하나도 다 이미 대본에 있는 대로 하잖아요. 대본에 있는 대로. 그러니까 감독들이 고정관영 감독은 대본에 있는 그대로 안 하면 혼내킨단 말이죠. 배우가 설령 요청해도 어때요? 감독은 그대로 하길 원할 때가 많아요. 똑같아요. 모든 성도는 밥 한 끼 먹는 거, 먹을 때 기침하는 거, 살에 걸리는 거 다 어때요? 다 생명책에 있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살에 걸리면 내가 걸렸지. 아니에요. 생명책에 있는 그대로 살에 걸려야 돼.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들은 예배처럼 시편 보세요. 시편 말씀할게요. 시편 139편 139편 시편에 시편 139편을 잠깐 보면
139편 16절 말씀. 139편 제가 먼저 15절을 볼게요. 139편 15절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그 다음 보세요.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주의 책은 생명책을 말하는 건데 주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어떻게 됐어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 되기 전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밥 먹을 때 살에 걸려서 콜록거릴 것이고 누가 하인이법으로 너를 살려줄 것이고 네가 뭐 생선을 먹고 키가 컸을 것이고 뭐 등푸른 생선을 뭐 어쩌고저쩌고 그 모든 다 그것이 다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밥 한 끼 먹는 거 또 뭐죠? 뭐라자 마찬가지 다그 모든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목적으로 다 써 있는 거죠. 또 반대로 어때요? 소가성 여인이 남자 1 만나서 헤어지고 남자 2 만나서 헤어지고 남자 3 헤어지고 4, 5 다 헤어지고 지금 여섯 살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다 기록이 돼 있는 거 안 돼 있는 거예요?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 자체가 내 인생 왜 이래? 내 인생 왜 이렇게 찌질해? 하고 막 원망이 일어났을 때 그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내 인생도 다 이미 어린 양 예수가 받았던 그 어떤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오해와 그 인생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림으로 내 인생이 지금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때 그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과 개별도 떨어진 인생이 아니고 예수님의 인생에 붙은 인생이 되는 거죠. 제가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컨대 제가 어디 갔을 때 누가 나를 무시했다고 칩시다. 그럼 나를 무시했지면 어때요? 나를 무시했던 것은 내 얼굴을 무시한 거지만 내 얼굴과 내 손가락, 내 발가락, 내 몸, 다리 다 전체를 무시한 거잖아요. 내 얼굴만 무시하고 내 손은 잘 대해줄 리가 없단 말이잖아요. 똑같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 지금 대통령 선거하고 있지만 대통령을 그래 이재명 얼굴만 찍어주고 손가락은 잘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우리 성도의 인생 가운데 붙어 있다는 거예요. 말 됩니까?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이기 때문에 자, 머리이신 주님이 받았던 그 모든 대우를 모든 지체가 따라 받을 수밖에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누가 예를 들어서 권사님 들어오세요 그러면 드세요라고 하면 어때요?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분이 준비했던 음식을 먹을 때 그때 어때요? 얼굴만 들어갑니까? 머리만 아니잖아요. 다 들어가서 젓가락으로 그 음식을 먹고 맛보고 또 그 집에 젓가락 숟가락과 그릇의 감촉을 느끼고 그 테이블에 앉아서 전체가 하는 것처럼 머리이신 주님이 가시는 그 모든 길에 지체이신 모든 성도는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생명체라는 거죠. 생명체.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인생으로 내가 말씀을 지켜서 기도해서 내가 생명 들어가야지. 이건 지금 생명의 오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시고 이래 기도하시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헛소리라는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멸시받고 함께 대우받고 그래서 예수님의 전체 모든 인생이 성도의 인생에 다 여파가 밀려오는 거예요. 망치로 발가락 한번 찍으면 0.5초 만에 전체가 고통을 느끼듯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가 따라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돌아와서 하다가 시간이 다 갔네. 예, 지금 쉽게 하다 보니까 쉽게 한다고 했는데 너 앞에 말을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볼게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9절 말씀,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자, 그래서 여기 무슨 말이냐 이것은 바벨론을 머리로 하는 모든 세상 임금들을 말하는 것이고 바벨론을 머리로 하는 이 세상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어때요? 살아있는 도리신 예수에 의해서 박살나고 흩어질 이 모든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나라들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죠. 결국 나중에 그 마귀와 이 모든 나라들을 같이 묶어서 어떻게 하려고? 지옥에 던져버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어때? 지혜라고 하는 건 십자가에 죽고 나서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 영생이 있음을 아는 지혜의 입장에서는 어디에 안 속아요? 우리에게 생존을 약속하고 부귀를 약속하는 이 땅의 모든 임금들의 그 모든 말에 속지 않는 거죠. 어떤 임금이 어떤 왕이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약속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미워하고 속이는 거예요. 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과 함께 멸시받고 죽고 나서 생명의 들어가자라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땅의 왕들은 야 네가 왜 죽긴 왜 죽어? 너 성공하게 해줄게. 실패하지 않게 해줄게. 돈 벌게 해줄게. 너 살게 해줄게. 그 생존과 번영을 약속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에 속지 않는 거죠. 그래서 14절 말씀 14절 말씀 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자, 7왕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은 그 12절 말씀 보면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라 되어 있잖아요. 7산, 7머리, 7왕 다 이것은 왕들을 말하는데 또 뭐가 있냐면 10뿔이 있단 말이죠. 이 짐승은 한번 상상해봐요. 성화자매. 이 짐승은 대가리가 머리가 7개예요. 뿔이 10개란 말이죠. 앞에 다 나와요. 머리가 7개는 뭘 말한다? 7왕이란 말이죠. 7왕. 또 뿔이 몇 개다고 또 뿔이 10개인데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은 내가 보던 10뿔은 무엇이다? 10왕이다. 아직 뭘 얻었어요? 나라를 얻지 못했다. 따라서 10뿔은 10왕인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한 왕을 말하는 겁니다. 7왕은 황제들처럼 자기만의 왕국을 갖고 있는 것이 왕이 7왕이고 7뿔이고 7머리고 참 10뿔은 왕은 왕인데 지 나라가 아니야. 이 10뿔이라는 건 뭐냐면 마치 분봉 왕처럼 그 대제국 로마 제국 가운데에서 근데 유대 왕국의 왕은 누구였어요? 유대 왕국의 왕은 헤롯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 황제는 7머리라면 10뿔 가운데 하나는 누구냐면 헤롯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제국의 왕은 7머리고 그 분봉 왕처럼 그 지역의 왕은 왕이에요. 바벨론 제국 가운데도 맞다. 바벨론 제국이지만 제국 내에 소심한 왕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10뿔인데 그렇게 7머리와 10뿔 제국의 황제들과 수없이 많은 왕들이 있지만 다 그들은 누구와 싸운다 이제 어린 양과 더불어 어떻게 한다? 싸우려니와 여기서 지금 얼마나 이것이 뭐랄까 겉으로 볼 때 얼마나 싸우면 안 되는 싸움이냐면 어린 양이 무슨 힘이 있어요. 어린 양과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는 막 너무 무시무시한 이 괴물 같은 짐승이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는 그 짐승과 어린 양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100% 어린 양이 지지. 이거 게임도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어때요? 그들은 결국은 못 이긴단 말이죠. 어린 양을 못 이겨. 왜? 어린 양은 만주에 주고 만약에 왕이시다. 그들을 이기신다. 어떻게 이기는 겁니까? 자, 7왕과 10왕들이 황제들과 수없이 무수히 많은 작은 나라들의 뭐 왕들이 있다 하더라도 어때요? 그 모든 왕들은 잠시 있다가 어떻게 돼? 잠시 있다가 다 폐위되거나 다음 왕에서 죽거나 망한단 말이죠. 대통령이 지금 5년 하고 지만 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5년 했다 또 나간단 말이죠. 지금 4년 중임제 또 나왔잖아요. 한 번 더 해먹고 싶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난 너무 속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그러면 이쪽 후보처럼 차라리 그러면 나는 3년만 하겠다 딱 잘라고 하든지 나 빼고 하겠다 그 말은 좀 다른 의도가 있는 얘기인데 바꾸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무리 주임제를 해도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나가야지. 근데 어때 어린 양은 죽음을 이기고 나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 죽여. 죽음을 이기고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누가 이기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이기는 거예요. 모든 왕들은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결국은 나이 들어서 치매 오고 병들어 죽는단 말이죠. 헤롯 왕도 뭐 병들어 죽었어요 마지막에. 그런 것처럼 지금 어린 양이라는 자체는 일단 죽음을 깔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뭘 바라보는 겁니까?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다. 우리는 이미 죽고 현재 우리의 생명은 뭐죠? 이거 말씀을 마칠게요. 현재 우리의 생명은 이미 끝났어요. 끝났고 지금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말씀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아멘까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때요? 우리는 못 박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못 박혔다는 말은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심효수는 죽었고 정춘화도 죽었어요. 그럼 넌 지금 뭐냐? 떠들고 있는 너는 뭐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누구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생명책에 있는 그대로 먹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기침하게 하시고 어디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 입장에서는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자기는 죽었으니까. 성도는 이미 끝났단 말이죠. 그럼 지금 있는 건 뭡니까? 지금 있는 것은 네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야. 이게 성경이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항상 늘 말하지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 틀린 뭐냐 하면은 성경은 우리의 해석되는 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이 우리를 해석하죠. 성경은 뭘 말하고 있어요? 야, 넌 죽었어 이미. 난 뭡니까 그럼? 네 속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너를 살게 하시는 거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해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자기를 보는 사람은 이미 성경에 의해서 해석이 되는 그 사람은 이미 어때요? 생명책의 이름이 있는 사람이고 성령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이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한 사람들,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뭐 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지켜서 살고 싶으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 의해서 해석이 안 되는 책입니다. 왜? 7머리와 10뿔로 있는 짐승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짐승은 없단 말이지. 로마 제국이 그렇다. 로마 제국 지금 있어요. 로마 제국 없는데. 이탈리아 로마는 있지만 로마 제국은 없단 말이죠. 어떻게 성경 어떻게 풀 거냐. 영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전체 모든 것들이 다 로마 제국의 일부란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 볼 때마다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그대로 우리가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죄인이다 그러면 죄인인 거예요. 죄로 해서 죽어야 되는 거지. 근데 죄인 안 되려고 길을 쓰니까 어때요?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지? 아무리 애써도 어때요? 타고나기를 죄인인데 어떻게 죄를 안 지어? 타고나기를 죄인인데. 그럼 성경에서 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러면 나도 죄인이구나. 받아들이면 되는데 죄인이 아닌 것처럼 또 수요를 하고 말씀 지켰네, 기도했네 하고 자기 죄인 아닌 것처럼 연기를 하니까 주님 보시기에 내가 지금 네 속에 악한 영이 가득하다. 네가 지금 네 속에 7머리 가지고 있는 그 짐승의 영이 들어있다고 말하는 거죠. 따라서 모든 인간은 짐승이에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 근데 오직 이미 십자가에 죽고 나서 지금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보게 되는 사람들, 그들만 어때요? 어린 영과 함께 짐승의 세력을 이기고 새롭게 존재하고 있는 자. 이미 짐승과 싸워 이기고 존재하는 자로 자기를 보게 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된 자로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예. 오늘은 제가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창세 전에 이미 주께서 우리를 아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책에 우리를 기록하시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 인생을 역사 가운데 펼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현재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가 힘써 만들어가고 지탱하는 우리만의 인생이 아니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하신 주께서 펼쳐내시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